하나님 말씀 욥기 40장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 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심판을 폐하려느냐? 스스로 어렵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희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초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투에 묶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항목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녹관과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과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자는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모속에 엎드리니 연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둘렀구나. 하수가 창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과 미천한 욥에 대합니다. 38장 39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체와 기상과 짐승들을 들어서 욥을 교훈했습니다. 네가 이것들을 다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느냐? 대답할 수 없지요. 그리고 오늘 본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교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지요. 야,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이 변박하는 자는 뭐 이유를 대는 겁니다. 욥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전능자와 변박하느라고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 대답해라. 자, 변론하고 변박하고 따지고 이런 너 대답해 봐라. 그랬더니 4절 시작.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 4절이 2절입니다. 표시하십시오. 나는 미천하다.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님께 대답하겠습니까? 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자, 오늘날도 하나님과 변박하는 자, 하나님께서 불택자를 왜 내셨는가? 하나님 선악과는 왜 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따지고 드는 자들이 있지요. 나 그런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무한하시고 또 지극히 공의롭고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분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전능하신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막 변박도 하고 변론도 하고 불평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이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변박하는 자, 변론하는 자 이제 대답해 봐라 하니까 욥이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그동안에는 자신이 죄 없이 고난당한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네가 죄가 많아서 이런 고난당한다고 아주 주장했지요. 이런 논쟁에 대한 바른 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욥은 하나님께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비천하오니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내 손으로 차라리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게 지금 욥에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자신의 미천함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욥이 완전히 자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느냐? 너 언제까지 교만하겠느냐? 이게 핵심이지요.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 때는 원망도 불평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으면 겸손해지지요. 할 말이 없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미천합니다. 2절에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나오지요. 4절에 욥은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말하겠나이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미천한 피조물이 어떻게 게임이 되고 대화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내가 미천함을 깨달아야 돼요. 욥처럼 나는 미천합니다. 39장에서 여러 동물에 대해서 지혜를 욥에게 물었지요. 그때 대답할 말이 없어요. 동물들에 대해서 쭉 산염소 새끼를 때를 네가 아냐? 암사슴의 새끼 날 기간을 네가 아냐? 쭉 들나귀들 자유하게 누가 빠른 낙이 메인 것을 풀었냐? 쭉 나옵니다. 동물들 대답할 수가 없어요.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대답할 말씀을 해봐라. 변박, 옳고 그름을 가려서 상대방을 헐뜯고 공격하는 자가 변박이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따져서 아주 공격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전능한 자에게 변박하는 자로서 한번 해봐라. 욥은 네가 하나님의 나의 잘못을 고쳐주겠다고 감히 나와 다투겠느냐 이거지요. 자기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말한 적이 있지요. 욥기 34장 5절 6절. 자, 34장 5절 6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한 일이 있어요. 자기 의를 내세우되 하나님은 내 의도 다 무시해버렸다. 나는 정직한데 거짓말장이가 되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한 말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처사가 부당하다는 거지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너 오늘 7절에 보면 40장 7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당당하게 좀 얘기해봐라. 하나님께서 강한 어조로 욥에게 하는 말은 욥을 깨우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38장 9장에서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나는 미쳐나오니 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욥이 하나님을 발견한 증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변론 도중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적이 없었어요. 막 공격해 올 때 죄 없이 망한 놈 없어.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럴 때 너희는 내 속을 몰라. 니들이 말하는 그런 나는 죄를 진 일이 없어. 자기 의를 내세웠지요. 그랬던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자복합니다. 나는 미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따진 게 부끄러워졌어요. 욥이 어떻게 이처럼 겸손해졌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심을 깨달은 다음에는 자신의 미천함을 알게 됩니다. 시편 119장 24절. 시편 119장 24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지요.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 증거, 이 말씀 법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앞에서 정말 겸손해집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리석고 무식한 판단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조용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최대의 겸손이에요.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환경이 못마땅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처사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기 쉬워요.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참 욥이 이렇게 바로 살라고 하는데 이런 환난 고난, 억울할 만큼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직접 대놓고 묻지요. 너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너 변박하는 자야? 변론하는 자야? 대답해봐라 하니까 욥이 이제 할 말 없어요.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대답하리이까? 내 손으로 입을 가리겠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됐어요. 자, 두 번째는 교만한 자를 철저히 낮추시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교만하면 망해요. 그래서 그 교만을 철저히 낮추시는데 오늘 본문 6절,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합니다. 폭풍, 그 무시무시한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니까 무섭지요. 이때 하나님이 욥 보고 너 대장부처럼 허리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어렵다 하리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와, 이거 겁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참 어미하시고 무시무시한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심판, 이걸 피하거나 취소할 수 없지요.
8절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욥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공의를 나타냅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변호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이 나와요. 8절 네가 내 심판을 패하려냐. 스스로 의롭다 해요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이 말이지. 자기가 의로우니까 그러면 의로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평치 않다, 불의하다, 이런 불평이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책망하고 묻는 겁니다. 너 이제 대당부처럼 매려봐.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내리는 심판을 네가 패할 수 있어? 네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나를 불의하게 보는 거냐? 너 하나님처럼 팔이 있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소리 낼 수 있냐? 아무것도 못하지요. 네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이 말은 심판은 하나님의 판단 처사지요. 근데 그것을 우리 생각으로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불평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을 불공평하다고, 불의하다고 욥은 항변했습니다. 스스로 어렵다 해가지고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욥이 자기가 고난받는 것, 고난받을 만한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처사가 잘못됐다, 불의하다는 말이지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따져 물어요. 욥이 할 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권능과 크신 위엄으로 말씀합니다. 욥의 연약성을 깨우쳐 주고 계시지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히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집니다. 박살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10절.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를 치시리로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아주 교만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산산이 깨버린다고 했어요. 하늘 우레로 친다는 게 뭡니까? 벼락 맞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다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욥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의한 방법으로 했다고 오해를 한 거지요. 이거를 하나님이 교정시켜 주는 거지. 지금 네 생각이 잘못된 거야.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네 생각이 지금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공평하고 언제나 공의로운 분이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비천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욥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폭로시킨 거예요. 욥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 욥이 교만한 자를 발견하며 낮출 수 있다면 욥의 힘을 인정해 주겠다고 하지요. 그겁니다.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는 아주 빼나게 이쁜 거예요.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투에 묶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욥이 철저하게 미천하고 참 부족한 것을, 잘못을 깨달아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는 거지. 교만한 자들을 발견해서 낱낱이 한번 낮추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고, 악인을 거쳐서 밟아서 진토에 묻어버리고, 그 얼굴 어두컴컴한 곳에 다 묻어봐라.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교만한 자를 발견해 가지고 철저히 네가 낮출 수 있다면 너 인정해 줄게. 하나님의 처사를 잘못된 것처럼 느끼고 불만을 품었던 교만, 그걸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욥이 어떻게 땅에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출 수 있습니까? 문제적으로 할 수 없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낮추는데 다른 사람 교만하다고 그걸 너 교만해서 너 좀 낮아봐, 아주 밟아서 납작하게 진토에 묻고 얼굴을 싸가지고 어두한데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교만한 자는 더 교만하고 설치는데 그거 어떻게 잡습니까?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할 수 있냐? 못해요. 그러니까 욥은 손들지요. 하나님만이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낮출 수가 있어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고 구원하십니다. 욥에게 한번 실험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네 교만함을 철저히 깨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봐. 아주 교만한 자, 자기 영광 꾸미고 뭐 아름답게 꾸미고 대단하게 막 설치는 자를 찾으면 그걸 밟아서 진토에 묻고 어두운 데서 가두고 한번 그렇게 해봐. 그럼 내가 너를 인정할게. 욥은 할 수 없어요. 흉내도 못 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의인이 교난을 받고 악인이 번영과 행복 누릴 때 그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걸 다 두고 봅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본이죠. 겸손한 자는 존귀의 앞잡이로 하나님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철저히 낮추심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세 번째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15절에 하나님이 하마를 얘기합니다. 하마.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보라. 하마는 아주 힘이 세고 강한 동물인데 이게 동물 먹는 게 아니고 소같이 풀을 먹는 동물이에요.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내가 지었다. 자, 이 하마가 고대 한 주전 4000년경 그 당시에 이 나일강의 이 하마는요, 하나의 괴물로 봤어요. 너무 무시무시한 억센 거니까 가죽도 얼마나 강하고 하마. 그런데 이게 풀을 먹네? 이것도 내가 지었다. 좀 설명을 해놨지요, 하나님이. 16절, 힘이 얼마나 셉니까? 하마의 힘은 허리에 있고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꼬리 치는 것은 이게 꼬리 한번 치면 백향목 흔들리는 것 같고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이 돼 있고 그 뼈는 놋광과 같고, 와, 이거 쇠덩어리 광과 가리대는 뼈대 골격입니다. 철장 같다. 그걸 19절,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했어요. 창조물 중에 아주 막강한 그런 포유류 동물입니다. 그걸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의 노는 사는 그것을 위해 식물을 낸다. 그러면서 요게 21절, 연줄기 아래 습한 곳이죠. 물이 있고
목 같은데 연뿌리가 있고, 갈대밭 가운데 못 속에서 석 엎드려 있어요. 그 연이 그늘이 되고 시내버들에 뚫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23, 하수가 창이란다 할지라도 끔찍도 안 해. 막 소낙비가 오고 난리가 나서 막 그 하수가 넘쳐나도 놀라지도 않고, 요단강이 막 불어서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자약은 뭔고 하면 태연하다는 거예요. 요동을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막강한 이런 힘을 가진 하마, 이것이 24절,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갈고리로 코를 끌 수 있겠느냐? 평상시는 그냥 뭐 그러고 있지만은 이게 빠딱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누가 감히 하마를 잡고 갈고리로 코를 깰 수 있냐? 근데 이런 하마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욥에게 인간의 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함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도 지었고 하마도 지었어요. 하마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마 같은 종류들 있지요. 이 소같이 풀을 먹는다. 초식동물 같아요. 물에 살지만 고기를 잡아먹지 않고 풀을 먹고 삽니다. 이건 누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만물 중에 으뜸이 되게 했다. 19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하나님이 하마에게 이런 큰 힘을 줬어요. 배의 힘줄을 강하게 하고, 꼬리는 그냥 한 번 치면 백향목 흔들리는 것처럼, 또 뼈는 노쇠처럼 단단하고, 다리는 아주 쇠막대기처럼 강철 같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놈이지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 몸이 강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마는 그 큰 힘이 허리에 있다. 세력은 배에 있다. 꼬리치는 게 백향목 흔들리는 것 같다. 와, 넓적다리에 강한 힘줄 서로 연합되어 있다. 뼈는 놋관과 같다. 가리대는 철장 같다.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런 하마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강한 동물로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마를 위해서 풀을 다 내게 만들고,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고, 하나님이 하마에게 날카로운 이빨을 준 거예요. 칼을 줬다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마를 창조해 놓은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마에게 느긋한 성격을 준 겁니다. 풀을 먹게 만들고 성격도 느긋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수가 창이라서 넘쳐나도 놀라지도 않아. 요단강이 불어나서도 이거 태연해요. 사람 같으면 막 물이 난다 뭐다 하면 막 방방 뛰고 난립니다. 큰일 났다고 막. 정말 아주 가만히 있지 못하지만 하마는요, 이렇게 느긋한 성격을 가진 동물이 없어요. 여기 여러분 하마 같은 성격 가진 사람 있어요? 예? 물난리가 나고 무가 나도 뭐 얼마나 느긋하고 끄떡도 안 하고 태연한지. 우리는 모기 새끼 한 마리만 들어와도 그냥 그 잡기 전에는 잠 못 잔다고. 그죠? 참 우리 인간이 이거 보면 시원찮아요. 이 하마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딱 주로 엎드려 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좀처럼 놀라지도 않고 태연해, 담대한 거죠. 좀 느긋한 성격, 여유만만이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 평안합니다.
태어납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아이고 깜짝이야, 깜짝 놀라는 것들 많아요. 그냥 진짜 조금만 뭐 해도 그냥 막 난리 난 것처럼. 아이고 참나. 안 죽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좀 마음을 평안해 보십시오. 이 하마의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 하마 얘기를 할까? 이 담대한 성격을 들어서 교훈을 합니다. 갈밭이나 연못 속에서 턱 엎드려 있는데 아무리 비가 많이 와고 막 하수가 막 넘쳐나도 놀라지도 않대. 요단강이 불어나서 해도 편자약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강물이 불어오면 동물들이 다 물을 떠나가서 난리죠. 떠내려갈까 봐. 개구리는 막 계속 개굴개굴 대잖아요. 근데 하마 이놈은 끄떡도 안 해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마를 인간의 힘으로는 제할 수 없게 강한 동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느긋하고 여유만만하게 또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그저 이빨은 날카로운 칼 같은데도 풀 뜯어 먹고 살게 해놨어요. 참 하나님이 하신 거 보면 오묘해요. 이런 하마를 하나님이 의거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요. 이걸 보여주면서 욥아, 네 인간의 힘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해도 너는 하마 한 마리도 마음대로 가난할 수 없어. 예? 풀 한 포기도 새 한 마리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날 그냥 막 이런 것 저런 것도 해서 그러면서 대단한 줄 알고 하나님 무시하는 자들 나오죠. 과학이 발달하고 해서. 그래도 자기에게 어떤 바이러스가 걸리고 병이 걸리고 뭐가 오면 꼼짝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마도 창조하셨고 관할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 원인은 몰라도 누가 관할하고 있죠? 정답, 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얘기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와도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놀라거나 방방 뛰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과 어떻게 겨룰 수 있습니까? 이런 하마도 다스릴 수 없는 인간이고, 근데 하나님은 이런 하마도 마음대로 제어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과 미천한 욥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겠냐고. 어리석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가를 깨닫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야, 대답해봐라. 스스로 어렵다고 해서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사실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주장할 자가 아무도 없지요. 근데 욥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한 겁니다. 내가 정직하고 순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삶을 살아왔는데 정말 모든 사업 다 망하고 자식 10자녀 다 죽고 못 고칠 병이 걸리고 아내도 떠나고 이렇게 다 망가진 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고 나는 그렇게 이런 큰 벌을 받을 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 의를 주장할 것이 못 돼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나타내고 마침내 이 욥을 연단시켜서 이제 41장 2장 남았지요. 42장에 가면 갑절로 축복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욥을 연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다면 네가 세상을 한번 다스려 봐라. 사시사철 시시각각으로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이 천계 질서를 누가 감히 조정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날씨가 덥고 막 비가 오고 난리가 납니다. 이걸 누가 조절을 해요? 우리 이제 에어컨이나 저런 거는 막 춥다 덥다 가서 온도 조절 조금 하고 선풍기 세게 풀었다 조정되는데 이 천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운행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데 네가 별 하나 딸 수는 있어요? 멈출 수나 있어요? 인간 과학기술 아무리 발달해도 바다와 육지의 한계를 정해놓고 방파제를 쌓아놓고 해도 확 몰려오면 뒤집어 쓰는데 일본에 지금 막 대지진 자꾸 이런 게 예고되니까 난리잖아요. 일본 탈출해라 뭐하라. 들짐승, 날짐승, 바다에 있는 이런 저 물에 사는 하마 이거 하나 우리는 온전히 주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지어 물과 바다, 오가나 하마 한 마리도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없다. 이게 인간이지요.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도 먹이고 입히는 것 인간의 능력 밖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무한광대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오름을 내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미쳐나오니 나는 약하오니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교만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물로 천체 우주 만물로 하나님께서 욥을 물어봅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묻습니다. 변론한 자야 대답해봐라. 욥은 빛에 나오니 입을 가리고 아무 할 말이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마 한 마리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억신 하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주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욥의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교만함은 하나님이 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아멘으로 받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